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슬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죽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죽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도해주고 있나요? 이런 질문은 불가능한 질문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질문이겠죠.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어떤 죽을 병인지는 모르지만 인간은 다 죽으니까 병들어 죽든 자연사로 죽든 하여튼 죽습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라를 지켰던 그 엘리사가 이렇게 죽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희한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그 왕도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죽음 앞에 선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참 희한한 얘기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기도 응답을 받기도 했지만 또다시 우상 숭배로 넘어가 버리는 종교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왕들, 그 왕조차도 와서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사실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어떻게 나라를 지켜냈는가, 이 나라를 한편으로 보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는 성도 한 명의 신앙을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고요.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또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왕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두 가지 상징적 행동의 말을 합니다. 왕으로 하여금 활을 손으로 잡으라고 합니다.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라. 그럼 왼손으로 활 쉬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그 활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쏘는 이런 행동을 원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창문을 열어서 활을 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로서의 화살이다. 한편으로 말하면 창문을 열고 아람 쪽으로 쐈나 보죠. 전쟁 선포와 같은 그런 행위 같기도 합니다.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17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적을 향하여 공격하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일지라도 그 공격 명령을 내리는 거겠죠.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적인 죄와의 싸움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화살을 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지독한 결핍,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들, 그걸 향해서 우리는 화살을 쏴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말합니다. 화살을 집으소서. 그 집으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땅을 치소서. 그러니까 왕이 3번을 쳤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냅니다.
왕이 3번을 치는 것이 아니고 대여섯 번을 쳤어야지 이밖에 안 되느냐. 적을 진멸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거밖에 없냐. 그냥 통통통 이게 아니라 그냥 두들겨 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왕의 그 어떤 그 적을 섬멸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근데요, 왕에게 화살을 잡으라고 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손을 잡습니다.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습니다. 지금 이런 행위들은 뭐냐면 마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었을 때 자기 몸을 위해 포개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지금 왕의 손에 이렇게 그 손을 얹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의지를 자기 손에 하나님의 그런 그 권능과 의지를 담아있다. 뭐 이런 상징적 의미로서 하나님 대신 그 뜻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특정된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는데 왕은 지금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냥 엘리사 선지자가 하라니까 하는 거지라는 개념이지 하나님의 뜻의 전달이라는 것은 잘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대체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의지를 표현해 줄 때 그거를 자기 걸로 가져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있으면 참 좋겠죠. 하여튼 왕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하고 죽습니다. 이제 죽은 지 한참이 됐는지 그 다음에 성경은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했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그러니까 해가 바뀌었으니까 뭐 1년이 지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해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사엘이 요람이 좀 권력이 좀 떨어지고 그 국력이 좀 쇠해져 갔는지 모압 도적대들이 와서 이제 노략질해 가는 거겠죠. 마치 외국인들이 그저 와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외국화 칠만했다 이것은 뭐예요? 지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와서 노략질 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장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시체를 엘리사 묘실에 던지고 갔는데 얼른 도망간 거죠. 근데 그 시체들이 엘리사의 뼈에 이렇게 닿으니까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 말은 회생하여 일어섰다는 얘기는 살아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기적을 지금 사람들이 봤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일까요?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엘리사 선지자, 지금 이렇게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늘 아픔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전능함이 보여진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게 부활을 우리에게 의미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 참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그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 생명을 살리는 권능,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권능, 이것들이 이렇게 간간히 상징성으로 일어나면서 희망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그마한 사건 사고들 속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데 이거를 못 발견하고 있고 외형적으로 대단히 큰 사건 사고 속에서만 하나님의 권능의 어떤 그런 새 창조의 역사,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에 대한 것을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도 멀터 세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에게 닿았을 때
회생하여 일어섰더라니까 오늘 생명의 말씀이 죽은 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와 닿아서 역사할 때, 생명이 역사할 때 우리는 회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회생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었어도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